안녕하십니까. 유대인의 관습과 일상을 파르샤타 샤브와 함께 꼼꼼히 소개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지난 41번째 파르샤타 샤브와 핀하스에서 지난 6월 27일이 타무드 17일 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부터 제1성전 및 제2성전의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티샤베아브, 즉 성전 파괴일이 될 때까지 3주간은 성전 파괴의 슬픔을 나누는 기간입니다. 지난 7월 17일 저녁 안식일이 끝나면서부터 티샤베아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티샤베아브, 즉 성전 파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배경화면은 7월 17일 밤에 통곡의 벽에서 티샤베아브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을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티샤베아브의 문자적인 의미는 티샤는 아홉이라는 숫자이고 아브는 유대력의 5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아브월 9일, 즉 5번째 달 9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레고리안 달력에서는 7월과 8월 중에 있게 됩니다. 이날이 유대인의 1년 명절 중에서 가장 슬픈 날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제1성전과 헤롯 대왕이 건축한 제2성전이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날인 아브월 9일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하루속히 메시아가 와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 이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에 의해 순교당한 10명의 랍비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이들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는 미드라시 엘레 에즈크라에 있습니다. 매년 성전 파괴일과 대속죄일에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군에 의해 희생당한 유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로 희생당한 전체 유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 1년 중 이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는 것입니다. 미시나 마세켓 다아닛 4장 6절에 의하면 이 날짜에 5개의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날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파괴된 사건입니다. 성경에도 제1성전 파괴일을 예상할 수 있는 2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레미야 52장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탈무드 다아닛 29장 A의 설명에 의하면 5월 즉 아브월 7일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대한 실질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고 아브월 9일에 성전이 불타기 시작해서 아브월 10일까지 불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디도 장군에 의해 기원 후 70년에 제2성전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군이 135년에 바르코코바 반란을 진압하고 베이타르를 파괴해서 만여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의 장군 투르누스 루푸스가 바르코코바 반란 이후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방 도시인 엘리아 카피톨리아를 세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5개의 사건이 티샤베아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탈무드 다아닛 29장 A에 왜 이 날짜에 이런 큰 민족적 슬픔이 있게 되었는지도 역시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시나에 설명한 이 날짜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패닉에 빠졌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크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짜는 앞으로 큰 슬픔의 날짜가 되어서 온 백성이 크게 소리 높여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큰 슬픈 사건이 있게 된 것은 출애굽 때의 조상들의 죄값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르샤타 샤부아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티샤 베아브 직전에 신명기 첫 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를 읽게 됩니다. 신명기 1장에 정탐꾼 사건의 결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신명기 2장 14절에서 이후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티샤 베아브 직전에 이 구절들을 읽으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파르샤타 샤부아와 티샤 베아브에 대한 유대인의 전승이 서로 잘 맞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서는 성전 파괴일조차도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다섯째 달의 금식이 곧 티샤 베아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3번 언급되어 있는데 모두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 7장 3절, 스가랴 7장 5절, 스가랴 8장 19절에 각각 조금 차이는 있지만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티샤 베아브를 유대인은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5개의 금기 사항을 지킵니다. 1.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2. 목욕뿐만 아니라 세수도 하지 않는다. 3. 화장 및 기름을 바르지 않고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4. 가죽 신발을 신지 않는다. 5. 부부관계 및 오락을 하지 않는다. 이 5개의 금기사항은 1년에 대속제일과 티샤 베아브 이렇게 2번 지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당에서는 트필랏 아르비, 즉 저녁 기도 때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밤 늦게까지 통교구벽에 모여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것입니다. 화면에 통해서도 무리지어 모여 앉아서 읽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외의 기도 시간에도 성경 내에서 키노트라고 불리는 애가들을 골라서 읽습니다. 그런데 트필랏 민하, 즉 오후 기도 때에는 트필랏 나햄이라는 특별한 기도문을 추가해서 읽습니다. 뜻은 위로의 기도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슬프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혁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이 독립되었고 6.1 전쟁 때 예루살렘도 다 회복되었으니 제3성전의 새로운 건축을 위해 기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 내용 중에 성전과 관련된 부분을 미래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기도 합니다.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토라 및 율법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즐거움이기에 이것조차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애가 부분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허용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티샤 베아브라는 슬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음식점 및 오락 시설물들이 임시 휴업을 합니다. 방송에서조차도 엄숙한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샤 베아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진정한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루살렘의 참 평화를 위해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45번째 파르샤타 샤부아 바에트하난을 읽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7장 11절까지입니다. 제목 바에트하난은
간구하기를 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감,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할 일, 요단 동편의 도피성들, 십계명 규례, 여호와의 명령 규례 및 법도,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45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는 늘 티샤베 아브 다음 주에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프타라로 하프타라 나흐무 위로하라를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하프타라로 읽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신명기 1장 37절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세는 왜 갑자기 레바논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일까요?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에도 나오는 아주 오래된 지명입니다. 에불라 토판에도 이 이름이 등장했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등장합니다.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곳으로서 성경에도 70번 정도 언급된 곳입니다.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 북쪽 너머에 있는 이 레바논을 보고자 했을까요? 미드라시적 해석에서는 지명으로서의 레바논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단어는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얗다 혹은 하얀색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 명의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아름다운 산은 곧 성전산을 말하는 곳이고 레바논은 그 산 안에 있는 성전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 랍비 시몬 벤 요하이는 좀 더 나아가 성전의 제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하얗게 씻겨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랍비 타비요미도 성전의 제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는데 좀 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시편 48편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모세가 보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산은 곧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는 표현에 나오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레바논과 철자가 비슷한 점을 이유로 레바논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두는 성전의 제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미드라시적 해석에서는 모세가 보고 싶어 했던 레바논은 성전 혹은 성전의 제단이라고 해석합니다. 바하난과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산과 성전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까지 보고 싶어 했던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성전 파괴를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메시아가 빨리 와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인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못하게 했다면 나 스스로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전 파괴일과 함께 내가 스스로 성전인 나를 파괴하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ידוינו יסוני כי הגדיל אויב יודו כועסו על כל מחמתו ירעשו גויים בואו מקדושו אשר ציוויסו